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둘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존 스타라스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은 마치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우는가? 라는 질문과 같고 독수리는 왜 끝없이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뻐꾸기는 밤에 울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날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급하면 자기보다 강한 무엇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신불신을 막론하고 재난이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느 바다 한가운데서 되어진 일인데 여러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물결이 사나워지게 되고 풍랑이 막 거세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유독 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더 거세게 몰아치는데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제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외치니까 그만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졌어요. 그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들은 바벨론 신, 또 아수르, 애굽, 블레셋, 로마의 신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이 바다는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급할 때는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정오까지 그렇게 울부짖고 야단법석을 떨고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면서 상하면서까지 간구했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불로 응답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 떠났던 사람이 돌아서게 되고 이런 일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전에 없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난 치병 문둥 환자,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아라. 깨끗하게 났습니다. 귀신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막 도망질 치고 떠나갑니다. 각색 병자들, 약한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그런 풍랑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잠잠해집니다. 영적인 세계, 자연계도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모세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허풍을 떠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그러니 하나님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배척하는데 그렇게 살벌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마음 중심에는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확신과 승리감을 가지고 언제나 여유 있게 일을 다 대처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저 불가사의한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 새벽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다 잠자는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 깊숙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밤새 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 기도하는 데서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능력의 출처가 기도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법이나 귀신 쫓아내는 법이나 병자 고치고 전도하는 법, 봉사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구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서 기도는 만능입니다. 설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거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도하는 역이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사역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잠자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하니까 온 밤을 새우면서 기도합니다. 음식 먹는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 제자 선택할 때, 또 십자가를 지실 때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랬어요.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못 박혀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많은 군중이 따라 나옵니다. 그 군중보다도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하니까 군중을 따로 하고 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빌리그레함은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라 그랬습니다. 조지 스위팅은 기도란 하나님의 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만약에 하루라도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날은 마귀가 판을 치는 날이라 그러면서
그는 평일에 새벽 3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이 더 많을 때는 더 많은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 존 낙스는 영국의 메리 여왕이 10만 군대보다도 더 무서워했다 그럽니다. 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지만은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기도, 기본이 되는 표정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미사 여구를 넣고 무엇을 꾸며가지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을 솔직하게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건데 여기에 수식어를 써서 유창하게 막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 이게 잘못입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이제 배가 고프지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오 나의 위대하신 어머니여 사랑하는 아들이 배가 몹시 고픕니다. 밥을 한 상 차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다면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배가 고파서 와서 지금 배가 몹시 고파오니 밥을 한 상 차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야, 너 이리 와봐. 니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정신이 이상하니? 하고 물어볼 겁니다. 배가 고프면 그저 와서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될 건데 어머니시여 밥을 한 상 차려주시면 고맙겠사옵나이다. 그런다 하면은 정신이 이상한 줄 그렇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골방 기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막 큰 소리로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소리 안 들리고 내 중심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게 골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말을 자꾸만 이어가지고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자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이거는 교회 미신이 떨어지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지으면 자기에게 욕을 하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가 저렇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다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죄가 뜨덕뜨덕 붙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느냐?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만일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죄악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어느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은혜스럽게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끝날 때 목사가 축도하고서 기도 마칠 수 있고 또 주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주기도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신방 간 사람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그 집의 안주인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거기서 앞에는 쭉 했는데 거기 가서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 왜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안 하고 그냥 멈추십니까? 그랬더니 나 저 인간 용서 못합니다. 남편을 가리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안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서로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가정이 이혼을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된 걸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걸 못한다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이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마귀가 그런 마음을 딱 넣으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안 하지요.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친구 입장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려달라. 내 벗이 밤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은 저가 안에서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네게 줄 수 없다고 하겠느냐? 아무리 귀찮아도 친구 입장에서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밤중 재난이나 환난을 당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밤에는 맹수나 사나운 강도, 도적이 활동하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밤중, 성경에서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때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런 캄캄한 밤과 같이 환난이나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만 기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 완만히 기도하던 그런 사람도 환난 풍파가 몰아치게 되면은 믿음 잊어버리고 막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이런 환난이 다가와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덕지게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때로는 사탄이 흔들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벌써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참 좋은 친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던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벗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 은밀한 것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다 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은 중에서 내어보내시고 구원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그 소돔성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 내 사정을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친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죠. 전에 미국의 소세지 왕으로 불리었던 밀러 씨가 예수 믿지만은 아주 가난하게 살던 농부입니다. 몸에 중풍병까지 얻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는 생을 비관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형편인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은 그 속에서 막 희망이 솟구칩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병이 들어서 활동할 수 없으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병 고침을 받아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또 아니면 우리 식구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든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즉시 가족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의 그 넓은 땅에다가 개간해서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 옥수수를 추수할 때 돼지를 사서 양돈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팔지 않고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소세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직접 가정 방문하는 판매를 시도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미국 어느 가정에서든지 밀러가 만든 소세지가 떨어지는 날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밀러는 온 식구들이 다 잘 먹고 살 뿐 아니라 대재벌,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친구 되는 입장에서 그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겠어.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연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친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마다 이 기도할 때 그걸 들어주십니다.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죄악이 관영해서 하늘에 사무칩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노아는 그 8 식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 다 물심판받고 다 죽지 않습니까? 지금 티르키아, 터키죠? 티르키아.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잖아요. 지금 벌써 골든타임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고 하니까 기적이라 그러는데 참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제 지진이 난 중심지 그 중앙에 있는 한 도시 엘진시가 있어요. 그 엘진시에 시장 한 사람이 정직하게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시는 4만 5천 명이 사는데 그분이 허가해서 건축을 세웠는데 그 건축물은 하나도 금도 안 가고 한 건도 없어요. 무너진 게 한 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LG 시장이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했더니만 그 사람들은 그 지진이 나서 4만 5천 명, 지금 벌써 그 갇혀있는 사람 한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거기는 지진이 그를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여야 서로 싸우는 거, 이게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싸우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를 검사들이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제는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제 폐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서로 다 갈라져가지고 사람이 못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게 되는, 이를 다시 살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또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나라를 위경에서 건지려고 하니까 이 농사짓던 사람이 뭘 하겠어요? 적군은 굉장히 강하지요. 10배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00명을 뽑아가지고 10배도 넘는 적군과 싸워서 거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친구 입장에서 구할 때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원 이렇게 또 다 형성이 되고 목장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VIP 5명씩 정해가지고 지옥 보내서 안 될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서 내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기도해야 돼요. 친구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강청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8절에 보면은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소용되려 주라. 이거는 개역 개정입니다. 강청한다는 말을 여기는 때를 쓴다 그런 말이죠. 친구 입장에는 안 들어줘도 때를 쓰고 강청할 적에 그걸 왜 안 들어주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점잖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그렇게 때를 쓰고 막 큰 소리로 막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그런데 정말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그 주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귀가 잡섰나? 뭐 그렇게 크게 부러지느냐고, 목이 다 새도록 그렇게 부러지느냐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볼 적에 그 말 아니고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꼭 필요하다면 이 기도하는 거,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저는 많이 응답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도 우리 큰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강청하는 기도 1시간 40분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저 성으로 가시다가 그 큰어머님이 그 얘기를 해요. 네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까 내가 이래 살아났다. 뭐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55년 됐지 우리 교회 세워진 지가. 무릎 꿇을 장소 천막 하나 치고서 12인용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부르짖어서 하는 이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핍박하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파출소 가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막 둘러엎고 강대상을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좀 넓은 데 가서 부러지져도 핍박 안 하는 그런 자리가 좀 달랐고 이래가지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2층 중화요리 2층 집에 가서 막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하니까 집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주인 영감님이 저 노사 돈 필요 없습니까? 빵을 빼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인데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만난 그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장로교에 나가는 한성효 장로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자기 살림집 그 당시에 아마 한 시가로 100만 원 정도 갈 거예요. 그거를 천막교회에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내가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데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저 옥스하이츠 그게 108동 자리 그 자리 옛날에는 거기에 농경지입니다. 거기에다가 150평을 계약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뭐 허가까지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땅 주인 되는 사람이 막 내용 증명을 걸어와서 잔금을 안 준다고 막 시비가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달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는데 이왕이면은 가장 편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좋은 이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난번에 그 구성전 흘린 여기서 한 700m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두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그 땅도 문제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한 600만 원 달라 그래서 600만 원을 8만 원 가지고 계약을 치르고 거기 들어가서 지하 한 2.5평, 한 2평 반쯤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권능의 집이라고 거기 가서 내가 이 기도하잖아요.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옥상 위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한 30평을 짓는데 그것도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한 거죠. 그런데 8월 추석이 됐는데 노임을 주지 않으니까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노임 안 준다고. 그런데 주변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날림집으로 지어가지고 바람 불면 무너지겠다 그러면 막 핍박하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뚜껑 닫아버리면 뭐 아무도 모르죠. 그 안에 들어가서 강청하는 기도, 그게 제 일과였어요. 거기 가서 막 부러지자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노임 주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헤어져 가지고서 만나지도 못하던 외삼촌이 대구에서 찾아온 거예요. 조카, 여기 어디 가게트 하나 없느냐. 200만 원을 통장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그걸 빌려가지고 노임을 주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한성로 장로님 바친 저거 다 해결되고 저 건너 땅 그거 내용 증명 날라오고 막 그래 문제됐는데 거기에 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앙산업에서 그 땅을 산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45만 원 정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5만 원 이자까지 쳐서 50만 원을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쪽에서 성전 건축 다 하고 났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9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해요. 거기에 농경지에.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9년 후에 거기에 이제 다시 그 집을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아내게 되고 한성호 장로님 바친 거 그거 다 해결되고 그리고 농협에서 250만 원 그거 이제 융자 내고 그래서 다 해결되는데 이 짝에 옮긴 거 이런 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팍 매달려 기도하는데 저는 박의흠 전도사님이 자기 부인이 장질 부사로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 바꿔놓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료받았다는 것 그게 제게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바꿔놓고 기도하는 거죠.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자의 입장에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 11절로 13절이지요. 11절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달걀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성가대장 집사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인 집사는 유치원 선생인데 사장 한 사람이 그 선생을 못 견디게 사랑하면서 결혼해달라고 매달립니다. 나는 예수 믿고 목사님 딸인데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거절했더니 그 사장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따라 나옵니다. 처녀가 탐이 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결혼식을 올리고부터 교회 나가지 않고 20년 동안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막 구박을 하고, 그러니 자식이 있는데 이혼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생명내된 기도를 이 부인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남편이 아무리 구박을 하고 그래도 아내는 반듯하게 사니까 역시 목사님 딸이 다르구나 하고 깨닫는데 고통을 타서 여보, 내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 뭔데? 당신이 교회에 나와주는 척, 예수 믿는 척 하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착한 아내의 평생 소원이 그것뿐이라니까, 그래 나도 예수 믿는 척 해줄게. 그러면서 주일날 회사 나가니까 늦잠을 자고 반바지에다 스레바를 끌고 어슬렁어슬렁 교회에 나왔어요. 그날 나와서 저 뒤에 앉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그를 콱 찔러버린 거예요. 거기서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그때부터 죄를 싹 끊고 나쁜 사람이야. 정말 내가 나쁜 짓 많이 했어.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좋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성가대장으로 세웠더니 성가대원들을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매 주일마다 회식을 시켜주고, 다 전에 술집에 가서 팁 주던 거 생각하면 매주일 그런 회식을 해도 남는 것 없다 그러면서 성가대장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 자기 가정에도 있고 일가 친척 가운데도 있고 이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고 이런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 가운데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각 목장 초원에 관계전도가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멀리 떨어진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돌아와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타는 교회,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로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이 복음으로 해결되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벗됨을 인해서 주지 아니해도 강참으로 소용대로 주리라 말씀했으니 이런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